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자유시민의 바른정신을 가르치는 자유시민학교 TV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리적인 해석과 영적인 적용을 먼저 해야 하지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이런저런 교리를 말씀하실 때 이 땅의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들을 우리가 빌려와서 사회의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혜경 앵커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시편 16편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80편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과 특히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많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일부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손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구약 성도들은 주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모시고 계시면서 성도 자신이 주의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성도의 오른편에 있다고 해서 성도가 주의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성도는 서로 간에 서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성도는 서로 간에 서로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비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서 성취되었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의 교리적 내용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는 현재가 있고 잠시 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심판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자,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에 주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방인들도 저 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짐승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666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만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환란 때에 순교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지금 바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끝무렵에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서 대환란 때에 살아남은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도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은 양으로 분류하여 주님의 오른편에 두어서 주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천여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유대인들을 악하게 대우한 자들은 염소로 분류되어 마귀를 위해 준비한 지옥에 살아있는 채로 던져집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여 휴거받지 못하는 자들은 대환란 때 자기를 위해서 죽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며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즉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에 의해 목이 베이는 참수형 죽임을 당해야 그때 죽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의 정부에 반대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 살아남아서 이 민족들의 심판 때에 양으로 분류되어 예수님 오른편에 서면 천여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도 우파와 좌파는 유대인을 대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민족들의 심판 때에 유대인들을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 우편에 서는 자들과 예수님 왼편에 서는 자들로 나뉘어서 우파 좌파가 그때 드러나 버리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 우편에 서는 우파는 창세기 15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민족들의 심판 때 예수님 왼편에서는 좌파는 창세기 15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파와 좌파는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지금의 우파와 좌파는 대환란 때까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좌파는 대환란 때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정부와 한패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지금도 좌파들은 동성애가 재력하면은 엄청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파는 대환란 때에 적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우대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재의 우파와 좌파는 성경에 따른 우파와 좌파가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민족들의 심판 때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은 맞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어떤 개인이 유대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우파의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대도 그 사람이 친이스라엘, 친미 정책을 지지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파인 것입니다. 우파와 좌파는 예수님이 대환란 끝때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며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유대인들을 선대하였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대적하였는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들 때부터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결과를 선포해 놓았습니다.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대환란 끝에 민족들의 심판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선대하여 양으로 분류된 우파에게는 복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을 비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염소로 분류된 좌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저주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슬람, 가톨릭,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반유대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을 빈 자들은 복을 받고 유대인들을 저주한 자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파나 좌파의 정부나 국가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을 선대하는 정부와 대적하는 정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우파 정부는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이 땅에 있는 좌파 정부는 유대인을 대적하는 정책을 씁니다. 현재 전 세계와 한국의 우파는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전 세계와 한국의 좌파는 유대인들을 대적합니다.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정책은 우파의 정책이고 미국과 영국의 핵심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친미, 친이스라엘이 우파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복을 받는 길이며 민족들의 심판 때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정책은 좌파의 정책이고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의 핵심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반미 반이스라엘이 좌파이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저주받는 길이며 민족들의 심판 때에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현재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반미 정책을 실시하는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를 보시면 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반이스라엘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반유대인 선봉에 서 있는 국가가 미국이 말한 악의 축입니다. 그 악의 축은 세 개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정오하면서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이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악의 축인데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정권이 망했는데 지금도 또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고 있느냐? 이라크 내에도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가 생겼습니다. 이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들은 무기를 테러 단체에 공급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테러 단체의 무기를 판매하고 시리아의 항무기, 핵 프로그램을 도우고 이란의 미사일 핵 개발을 지원한 주체 사상을 가진 북한이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반미국 선봉에 서 있는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를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카톨릭과 공산주의의 중국, 러시아는 좌파의 아버지이자 좌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반유대인 선봉에 서 있는 우리 한국 가까이 있는 중국과 북한에 그러면 친중하고 친북하면은 바로 그 정부와 사람은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가 친중, 친북하면은 반드시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반미를 하게 되고 그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자, 2019년 3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반유대인 선봉에 서 있는 북한을 지지하고 중국을 지지하고 친중, 친북을 표방하는 그리고 반미하고 있는 좌파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한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하는 정책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계속 실책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좌파의 정책을 더 보면은 동성애 찬성, 페미니즘 등등으로 성을 막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에 연결시켜서 소수자를 위하는 포용 정책을 편덕하지만 이것은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좌파는 반 하나님, 하나님 반대하고 반 성경, 성경을 반대하고 반 예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는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구원의 기준이 우파 좌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다고 구원받고도 좌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서 구원받고도 좌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파가 싫다고 마귀의 가치관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을 향해서 욕 많이 하죠. 우파 정치인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좌파 정치인은 의인들입니까?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 정치인보다 더 나쁩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좌파 정치인들은 반성경, 반예수님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는 좌파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는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큰 겁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성도의 죄가 좌파 정치인이나 좌파 정당보다 더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좌파가 없습니다. 그러니 좌파를 버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가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죠. 이들에게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 가톨릭, 이슬람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처럼 우편에 서십시오. 지혜로운 자처럼 마음을 우편에 두십시오. 이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선 자들처럼 예수님 우편의 가치관을 가지고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인을 위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자, 우파를 지지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때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난한 자를 도우고 선교사를 도우는 그런 때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의 첫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많은 성경적인 이러한 강연, 교재, 책들이 퍼져나가는 데 힘을 제공해 주죠. 물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달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경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좌파를 지지하면서 좌파가 맞는데 당신 좌파를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좌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판의 우파와 좌파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의 좌파와 우파는 그대로 적 그리스도의 대환란 때까지 쭉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 다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좌파가 나도 좌파가 되고 지금의 우파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우파 좌파 구분이 없다. 그건 그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여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우파 좌파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잠언 4장 27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갈지다. 이것도 뭐 우파 좌파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인용하는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들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 가릅니다. 그건 완벽하게 갈려요. 지금도 오른쪽 왼쪽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서 말씀에 바로 써야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악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지 이거는 그 예수님 왼편 우편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좌파가 됩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우파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못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악을 떠나. 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이게 좌파입니다. 악을 떠나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만 이게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주님의 우편에 있으면 그대로 주님 우편에 있어야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상태입니다. 계속 그대로 서로 간에 안에 있어야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이 말씀 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주님 우편에 있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 그대로 계속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또는 주님이 내 왼편에 있고 내가 또 주님 왼편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뭐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면서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치판에는 진보는 없습니다. 태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 있다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가 지어낸 것이죠. 자,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는 진보는 없습니다. 진보는 좌파를,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기들을 위장하고 치장하고 위선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자들인 것처럼 위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좌파는 성경을 떠나서 동성애를 말하고 페미니즘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예수님 못 믿게 하죠. 결국 좌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결국은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고 페미니즘을 말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죠. 이건 진보가 아니라 뭘까요? 태보입니다. 태보. 그래서 진보 정당은 정확히 말하면 태보 정당입니다. 왜? 성경을 거슬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태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태보 정당들은 반진리입니다. 반자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진보의 탈을 선 태보 중에 태보들입니다. 진보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진보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속한 것만이 새로운 것이고 진보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이 태양 아래, 해 아래 사람의 정치권 안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다 태보입니다. 자기를 진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태보고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진보를 이루라고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판에는 양 진영, 오른쪽 왼쪽 다 보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가치와 사상을 지키려는 좌파 보수가 있고 인간들의 이기심과 헛된 탐욕을 지키려는 우파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과 헛된 탐욕을 지키려는 그런 우파를 왜 지지해야 합니까? 우파든 좌파든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탐욕만 거기서 끝이지만 좌파는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를 지지합니다.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싫다고 좌파를 지지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가치관과 사상을 따르는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라고 부르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누려질 것이 인권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고 포용 정책을 쓰고 페미니즘 하는 게 그게 인권이고 자유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우파는 친유대인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 우파 정치인들이 썩고 어떻게 되고 똑같이 좌파는 더 썩었습니다. 예, 언론이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더 썩었죠. 자기의 그는 썩은 걸 드러내지 않게 자살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우파가 실현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 우파에서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자유와 복과 평화를 줍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예수님 믿는, 공산주의에서 예수님 믿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못 사는 겁니다. 자, 우파는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파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면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와 복과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영적이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영역이든 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성경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 엄청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정부는 지금 카톨릭 주사파 문재인 좌파 정부가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자유를 뺏어가고 있어요? 벌써 요양병원들은 거의 다 해쳐먹고 지금 유치원도 해쳐먹으려 하고 있죠. 경제적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지지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 지지하지 마세요. 조만간 망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면을 다 소유해야 합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보가 되느냐? 철저하게 보수해야만이 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먼저 어떤 면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보수해야 됩니다. 어떤 보수를 해야 될까요? 보수는 지키는 것이죠. 바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철저한 보수주의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킬 때 믿음이 진보가 되는 겁니다. 보수 안 하면요 진보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킬 때 보수하는 것이고 보수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보존하신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변개하는 것이죠.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보수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법도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서 행하는 보수하는 보수주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보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보수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예수님 사랑 안 하면요 예수님 말 안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수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보수주의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철저한 보수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 이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돼야 되는데 방금 언급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수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말씀에 대한 보수가 없는데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 퇴보하죠. 예. 철저하게 보수할 때 자유를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가 이 국가의 자유가 진보가 됩니다. 나라가 진보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몸에 더 거하는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육신에 거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눌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나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보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보수주의면서 진보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카톨릭의 잔재를 지키는 카톨릭 보수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보수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는 것이 개교 진보입니다. 거짓되고 변개된 말씀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썩어 빠진 보수죠.
개혁을 하세요. 바른 말씀을 지키시고 진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카톨릭의 잔재를 버려야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목사 가운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나누는 것,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거 성경에서 지키라는 적 없습니다. 다 카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버려야 될 것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걸 버릴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개혁이고 진보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개혁이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간증할 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먹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진리를 말함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과 진보는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철저한 보수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한 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의 원고문은 네이버 카페 자유시민학교에 올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검색하면 카페 명으로 자유시민학교를 검색하면 나오고 모바일로 검색할 때는 이제 검색 기간을 일주일로 설정해서 자유시민학교를 검색하면은 거기 올려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방송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